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지침 제5장과 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5장은 시벌과 해벌에 관한 겁니다. 시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을 한 성도에게 벌을 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해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시벌과 해벌은 권징이라 그러죠. 통틀어서 권징이라 그러는데 이 권징이라는 것은 예배와 상관없이 예배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배 지침에서는 이 권징을 예배의 한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시벌을 하거나 해벌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벌과 해벌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잘못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정당한 벌을 내리고 그 벌에 대해서 이 성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악을 행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예배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소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악을 행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회개와 용서 없이 스스로 위로받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또는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되는 도적의 소굴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다.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거룩함을 파괴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면 저도 나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나쁜 일을 하고서도 서로 위로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도 이 정도 나쁜 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이런 일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직분자이면서도 저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고 찬송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구나, 괜찮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보며 위로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우리 예배가 외식적인 예배가 되게 되고 기만하는 예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사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이 바르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 중에서 믿음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2조 1항을 보면 시벌의 의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벌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벌의 목적은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하면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마귀가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목사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직분자냐? 그렇게 하고서도 찬송을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양심의 가책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가 그 사람이 마귀의 어떤 그런 도전과 유혹에 사로잡힐 만한 올무에 있을 때 그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교회가 해벌을 하게 되면, 벌을 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그 사람을 죄로부터 풀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시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벌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벌을 면하게 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교회로부터 선언받은 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존감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가 그 심령을 올가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벌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또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놓여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시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벌의 공포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 여러분, 공개된 죄에 대한 시벌, 이 공개된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벌을 가리킵니다. 이런 벌이나 또 출교와 같은 아주 엄중한 이런 벌을 내렸을 때는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 그 벌이 조금 중대한 벌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벌이라면, 또 개인적인 벌이라면 당회나 또는 몇몇 사람들을 당회를 통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시벌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문제라면, 또 출교와 같은 그런 무거운 죄라면 성도들에게 공예배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회가 내리는 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거든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좀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그냥 사사로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덕을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알리면 그 사람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벌 후에 기도와 위로에 관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야 한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시벌을 받은 자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태도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악을 행한 사람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악을 행하는 그거 자체가, 악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과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악으로 드러냈을 때는 그것이 미치는 파장력 때문에 그렇게 시벌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라고 해서 그 벌받은 자와 좀 다른 자다, 나는 좀 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혹 그렇게 벌을 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죄인으로 그렇게 어떤 낙인을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히 해벌을 받고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를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장립사님 한 분이 제7계명을 위반하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6개월 이상 수찬 정지를, 예배에도 참석 못하고 성찬에도 참여 못하는 그런 벌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벌을 고스란히 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교회의 장로로 그렇게 피택이 되시고 장로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일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이후에 아주 경건한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를 장로로 피택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 벌을 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신앙으로 잘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23조 해벌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해벌의 절차와 공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벌 받은 자의 시벌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그의 회개 진상이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 7위회는 그의 해벌을 결의하고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서 공포하여야 한다. 시벌과 마찬가지로 해벌도 반드시 예배 중에 공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와 한 몸을 다시 이루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총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그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게 되면 공포를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이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공포는 사실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기쁨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를 향해서 자라갑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공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벌했다가 해벌할 때 반드시 예배 중에 온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6장 성례에 관해서 보는데, 성례는
제 24조에서 27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24조 성례의 종류와 의미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런 규례를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성례로 봅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럼 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헌법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뭘 확인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 어떤 것을 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믿음을 따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그 성례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확인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다 보면 같은 떡을 떼지 않습니까? 원래는 성찬할 때에 이 떡 한 조각을 탁 이렇게 쪼개는 것들을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떡에서, 하나의 몸에서 난 음식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구나,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다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원망과 또 불신과 그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이루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해결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성례에 속해 있습니다. 제25조 이제 세례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예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물을 가지고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과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확인하며 공포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인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모든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건 하나님께서 이제 찍어주는 표시와 같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표시를 해주는,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세례 받는 자의 편에서의 고백이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식은 표와 인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표라는 것은 내 믿음을 표시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로 인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그 세례 받는 자에게도 표시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세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조 1조에 보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세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시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세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천주교나 이런 데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가 주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는 자의 자격을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와 주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세례의 시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공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을 정인으로 세우고 베풀어야 한다. 단 세례받을 자가 중환자이거나 군대나 교도소 등에 있어서 공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 또는 목사의 판단으로 공예배 시간 외에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 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세례는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야 되고, 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회가 결의해서 직접 가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례 교육과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한다. 신자 개인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교리 문답에 근거해야 하기에 당회는 세례 문답 전에 이에 근거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앙 고백서대로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서대로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이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푼다면 그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목사가 베풀지만 목사 자기 이름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그렇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때부터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세례 교육도 엄격했고 세례를 시행하는 것도 엄격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교회의 경우에 세례 교육은 최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신앙 고백이 바른가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고대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세례 교육을 엄밀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학습을 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지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면 비로소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5번 세례 서약입니다. 여러분, 세례 서약은 보면 거기에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5가지는 그냥 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서약을 세례 받을 때 오늘 손을 들고 서약을 하긴 하셨는데, 목사가 질문하면 그냥 예라고 답을 하긴 하셨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럼 네 번째는 우리 믿음의 신조에 관한 질문, 그리고 5번째는 교회에 관한 질문. 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은 본 장로 교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조로 삼고 있는데, 이 3가지 문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한 문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신조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신조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신조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치리에 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치리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의 치리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교회의 가르침 또 교회의 지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난 그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있는 오른쪽에 우리 앉은 형제가 지금 이제 그 세례 교육 또는 입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와서 이제 들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세례 교육이죠.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또 입교할 때는 교회의 치리권을 인정해야만 입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시행 방법을 보면 목사가 그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 회중도 다 함께 아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뿌리죠, 그죠? 물론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몸을 완전히 이렇게 잠그는 그런 식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예식을 그렇게 진행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물을 머리에 이렇게 잠깐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을 때에 머리에 물을 한 번만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물을 한 번만 뿌리느냐 3번 뿌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한 번 잠겼다가 또 2번 잠겼다가 3번 잠기는 그런 식으로 예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잠기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3번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을 하지만 한 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거나 효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실제로 아무런 거기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집례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양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물을 조금 그야말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살짝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에 또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나름대로 몸을 치장해서 이렇게 오는데 물을 이렇게 이만큼 부어버리면 화장도 지워지고 그래 되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살짝만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화장이 지워지거나 혹 그래도 물이 지금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양을 거듭히 하지만 조금 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물의 양의 많고 적음 횟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전에 세례받은 것하고 지금 이상철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공포입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누구누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산 성막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 공포를 통해서 이제 온 교회에 지금부터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는데, 유아 세례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유아 세례의 핵심은 부모의 믿음을 본다 이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유아 세례를 주고 부모의 믿음이 나쁘면 유아 세례를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또 그 유아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유아에 대한 언약을 고백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유아에 대한 부모의 고백을 보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냐,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언약 자손인 것을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이 자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면 아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올 때 그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아 세례를 위한 권면 또 유아의 서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유아 세례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조 성찬에 가는 겁니다. 성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한다. 이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찬 예식의 횟수 같이 읽습니다. 성찬의 횟수는 당회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하며 예배 시간에 목사의 진례로 시행한다. 사실 이 성찬의 원칙은 모든 예배의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대 교회에, 초대 교회, 고대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와 믿음이 다르고 또 심지어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에서 성찬이 없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예배가 변화가 되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서 성찬이 없는 예배도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바로 성찬을 매주마다 시행합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예배에는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고 성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찬을 빼고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 전통 속에서 성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만 아주 낯선, 교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낯선 그런 예배 형태가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예배 안에 성찬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우리 바깥에서 오는 유혹도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것에 의해서 이렇게 풍파에 흔들리듯이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찬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표현적으로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수치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성찬을 한 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매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매번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빨리 예배 안에 성찬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찬의 수는 누가 정하느냐? 당회가 성찬의 수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성찬 예식의 예고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정기적인 성찬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일 전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는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7위회에서 수찬 정지의 시벌하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고, 타 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회가 그 신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본 교회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다른 교회 교인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경우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당에, 그러니까 제가 만일 다른 교회에 가서 성찬에, 마산교회에 가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 당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마산교회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데 그 예배의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받은 그 문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당의 허락을 받고 이 교회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교회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 당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이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제가 세례교인입니다라고 하면 성찬에 참여하게 하죠. 이게 전통적으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칙을 최대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혹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 전에 장로님들을 만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오늘 성찬식에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알리는 정도까지는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찬상이 훼손되는 거죠. 이 당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이 성찬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또 정당하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성찬상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에 보면 성찬 예식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4번에 있는 성찬 예식의 진행은 우리 교단, 지금 이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교단의 예전 예식서에 보면
다양한 성찬 예식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요 방식으로 했다가 또 다르게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자유를 각 당회에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지침 중에서 시벌과 해벌,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들은 주로 목사들이 집례를 하고 당회원들과 함께 집행을 해가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성도들도 이 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가 예배답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또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때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질서 위에 함께 교회와 개인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